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소중한 날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보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복된 날들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태어나 또 살아왔던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위에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어떻게 세워 가셨고 또 세워왔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깨달고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위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졌던 하는 그 이유를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그 절차를 대한민국이 밟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손길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분열과 분쟁이 아닌 연합으로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또 하루하루를 또 살아내야 하는 또 우리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긴 어려움의 그 시간들을 주와 함께 걷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와 함께 하신다면 그 자리가 기쁨의 고백의 자리인 것을 고백한 다윗처럼 지금 우리들이 이 자리를 하나님 고통의 자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와 함께 걷는 시간으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주님 하루를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자들마다 찾아와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모스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아모스 6장 본문 전체인데요. 우리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휴간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의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서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니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밖에 알겠느냐. 근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함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에 대한 교만과 방탕한 삶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요즘에는 그 영상 시대이다 보니 여러 영상들이 많이 보잖아요. 옛날에 어린 아이들 이제 조금씩 이제 걷는 거를 띄고 걷고 이런 아이들에게 앞에다 먹을 거를 주고 이렇게 엄마의 신뢰가 얼마나 이렇게 쌓여졌는지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먹을 걸 두고 잠깐만 기다려. 내가 엄마가 어디 가서 뭐 좀 하고 올 테니까 그동안은 먹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걸 몰래 사진을 이렇게 영상을 찍어 넣어서 이렇게 올린 거잖아요. 어떤 아이는 기다리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먹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엄마가 올 때까지 꾹 참고 그렇게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이거를 강아지한테 시키더라고요. 아이들이 없어서 그런지 강아지도 고서는 먹지 마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문제는 신뢰 문제잖아요. 부모와의 신뢰 문제인 건데 부모님, 엄마와의 그 관계가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은 눈앞에 보이는 자기 유익, 눈앞에 보이는 욕망을 먼저 찾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유는 이 신뢰의 문제예요. 관계성의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못 살아서의 문제가 아니고 못 가져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도 그들이 멸망하는 순간까지 뭐 가난해서 뭔가 부족해서 경제가 바닥을 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뭔가 잘못해서 또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단 말이죠. 이 관계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지 못하져 버리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정말 잘못된 건, 허무한 것, 헛된 것 이런 걸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12절을 보면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느냐, 소가 어찌 거기서 밭갈이 하겠느냐. 네, 그들이 아무리 말이 달려도 달려야 할 때가 있는데 그 모든 수고가 헛된 거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정의와 공의, 율법을 주시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옳고 그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무 쓸모없는 거로 그들에게 그게 독이 되어버리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그 모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메시지나 그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안 해보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는다. 정말 하나님은 당신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너무나 귀한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셨거든요. 그 복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문제는 요셉의 환난을 기억하지 못한다. 관심이 없다. 여러분, 요셉의 환난이 뭘까요? 의인의 고통이에요. 의인의 고통. 요셉이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굳이 요셉에게 그런 어려운 일이 닥쳤을까요? 억울한 일이 닥쳤을까요?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지 않았더라면은 그는 그런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너무나 명확한 꿈을 꿨고 그 꿈을 가감하게 노출시켰다 보니 시기와 질투를 받은 거죠, 형들에게.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억울하고 분하고 말도 안 되는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겠잖아요. 하나님의 꿈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정말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이 되겠지. 여러분, 그 만사 형통은 내 기준에서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두 문제가 없이 그냥 모두 빵빵빵빵 이렇게 해결되는 그 만사 형통이라고 보면 안 돼요. 만사의 형통은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작정하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잘 성장해 가는 이 과정을 만사 형통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억울하고 힘든 그 팔려간 인생 속 안에 억울한 유명 속 안에서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은 요셉은 형통한 삶이 없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네. 그 끝무렵에 가가지고서는 하나님이 복되게 회복해 주신 것이지 그의 전체 인생을 보면은 형통한 삶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형통한 자가 되어졌더라.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아.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고 꿈이 있는 거거든.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으로 이끄시겠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이 없는 영광을 주시겠구나. 이게 생각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 안에는 고통이 없는 영광이 없어요. 십자가 없는 구원이 없듯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그 구원과 그 은혜는 십자가와 같이 가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은 내 모든 것들은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나는 모든 게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하나님 그걸 약속하지 않아요. 우리는 좀 고난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품었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은 끊임없이 올 거라는 말입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려면, 내 신앙이 성장하려면 우리는 아픔을 당해야 할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이 들고 생각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붙잡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매달리고 살아가는 그 자리까지 갈 때에는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고통과 싸우고 아픔과 싸우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믿음의 근성이 있었을 때만에 그게 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걸 원하지 않았다. 고난이 없는 영광, 십자가가 없는 구원을 그들은 원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로움을 누리는 거예요. 먹고 마시며 경쟁과 성장하고 정치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할 텐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영광, 하나님이 없는 성공, 하나님이 없는 출세, 거기에 취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절에 그러죠.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려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8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한다. 와,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말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부르셔서 그런 존재로 세우려고 했는데 야곱의 영광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의 아들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네. 말이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게 왜 말이 되어지는 부분들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영광.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육신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들의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모해가지고서는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사람으로 잘 성장하고 떵떵거려 살아간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아버지와 엄마의 관계가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과연 부모에게 자식의 영광은 뭔 소용일까요? 자식의 그 영광은 어쩜 부모들에게는 아픔이 될 수도 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너네들과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다. 그러면 됐지 뭐. 우리 부모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마음은 너무 아픈 거잖아요. 여기서의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다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니까 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자식만 잘 되면 그만이지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이 속상한 마음을 오픈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백성들, 자칭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과연 내가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믿음의 생활을 가려고 하는가? 고난 없는 그런 영광이 아닌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는가?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험과 같아요. 왜 그러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 당장 먹을 거가 없고 지금 당장 내 빚진 것에 대한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갚을 돈이 없는 상황 속 안에서도 내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붙잡고 가야 하는 그 불안정한 삶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 믿음,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버렸냐면은 불안정한 삶이 지긋지긋한 거거든요. 광야 생활의 삶이 지긋지긋해져 버린 거거든요. 그때 막 그것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긋지긋하거든요. 좀 여유롭게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싶은 것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정착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쌓고 또 쌓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불안정한 삶의 뜻을 치르니까. 근데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봤던 때는 광야 때예요. 그때뿐이었어요. 하나님은 오늘 주지 아니하시면, 오늘 먹이지 아니하시면 내일을 살아갈 수 없는 그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안에서 진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계가 깊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게 복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불안정한 삶 속에 두려워하는, 걱정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불안한, 안정되지 못한 그 삶에 대한 걱정들.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내 목숨이 끝나는 순간까지 이 땅에서의 안정은 보장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내 앞 기다리고 있는 한 우리들에게는 보장받지 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장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잡을 수만 있다면, 내 불안한 오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던지고 맡길 수 있다면 하나님 뭐 하겠다는 거예요? 책임지고 가시겠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인데 이게 깨어진 거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것이 깨어진 채 하나님 앞에 나와 찾아서 예배를 하지만 막상 살아간 삶의 현장 속 안에서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더라. 여러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든든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손에 있는 물질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걸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속상하고 섭섭한 거예요. 그 섭섭함이 오늘 그들이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볼까요? 죽은 사람의 친척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니라. 늦었어. 이렇게 말해 늦은 회개, 늦은 깨달음. 심판을 받고 사람이 죽어 나갈 때 그제서야 아이고 하나님 하는 늦은 회개. 요한복음 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가 있느냐. 서로의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가 내 힘으로 세운 그 영광, 내가 내 힘으로 일구는 그 영광을만 구하고 찾고 살아가니 어찌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겠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을까. 내 영광을 위해서는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바라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섭섭해하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거기서부터 심판이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십시오. 관계입니다. 관계성입니다. 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오늘 어떠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에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그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내가 세상 살아가는 것에 대한 눈치만 있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려고 한 눈치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오늘 나를 향하신 마음이 어떠신지 살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